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많은 교육 중에서 도제교육이라는 것을 압니다. 도제교육이라고 하면 서양 중세 시대부터 시작된 것인데 많은 수공업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속을 다루든지 돌을 다루든지 수공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스승의 밑에 가야 합니다. 그 사람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 그 스승 밑에서 한 사람이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 배우는 사람이 매우 어린 사람인데 이 어린 사람을 향해서 도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스승이 누군가를 중요하고 그리고 배우는 사람의 그 마음가짐과 자세가 어떠한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제교육이라고 하면 스승으로부터 무엇인가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했습니다.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책을 보거나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공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스승인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서 배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했죠. 도제교육과 같이 어떤 스승을 한 사람을 찾아가서 배우는 거죠. 성경에 보면 랍비어라고 하는 말처럼 랍비, 스승,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뜻처럼 그 어떤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지식과 배움을 다 배우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도제교육처럼 배웠던 때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동일합니다. 플라톤은 스승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이 있는 데 가서 가르침을 달라라고 했고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가운데 플라톤의 모든 것을 배우고 나갔습니다. 스승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제자의 독특하고 얼마나 스승만큼 배우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누구에게 배우는지에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교회에 보면 예수님이 아닌 바울로부터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로부터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에게서부터 배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각자가 그만큼 도제교육처럼 누군가에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요?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겠죠.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삶 한 구석구석 아주 작은 것까지 닮아가야 합니다. 도제교육처럼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잘 들어서 그것을 따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스승을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나는 목사님에게 복음 들었는데 나는 집사님에게 얘기 들었는데 나는 친구한테 복음을 들었는데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선생님에게 말씀을 배웠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님에게로부터 다 배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리석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누구는 나는 어리서부터 배웠다, 나는 누구로부터 배웠다, 나는 누구의 파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는 것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4장
20절과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들었다. 이 그라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다른 어떤 사람에게 들었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로부터 들었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직접 들은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12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지켜봤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또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본 것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배우든지 바로 예수님과 직접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직접 만났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우리 앞에 있는 구절을 다 읽지 않았지만 허망한 데서, 그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그리고 방탕함과 방임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움, 예수님으로부터 도제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알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세상으로부터 배운 사람과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이 얼마나 극렬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이것을 성경은 그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이라고 하기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더라도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나 너희는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한 예를 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을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어디서부터 차이가 날까요? 폼에서부터 차이 납니다. 하는 모습들. 직접 코치로부터 배운 사람들은 그 행동, 그 폼이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운동을 배우고 글로 운동을 배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갑니다. 수영을 하든지 야구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어색하고 엉성합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다릅니다. 운동을 배운 사람들은 옆에서 코치들이 하나씩 지적합니다. 무엇을 지적하냐면 필요 없는 동작들을 뺍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옛날의 나쁜 습관들을 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어떻게 힘을 써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옆에서 한 동작마다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배운 사람들과 아마추어처럼 자기 혼자 배우는 사람들이 다른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코치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옛 습성들이 있다면 옛날 썩어져 갈, 죽을 수밖에 없던 욕망으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그것은 아니야, 너에게는 더 좋은 선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해 라고 가르쳐 줍니다. 힘을 빼게 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이제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옛날에 갖고 있던 나쁜 습관들을 다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선수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 하나하나를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던 옛날의 습성들을 하나씩 바꿔가는 선수라는 겁니다. 나쁜 것을 다 버리고 좋은 것을 가져가는 선수. 우리는 이제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추어처럼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그런 아마추어적인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선수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신다라고 말하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생동한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21절의 말씀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서 항상 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마음의 양심이 우리를 찌릅니다. 혹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말씀 속에서, 때로는 나 혼자서 읽었던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때 고아와 가부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때로는 내가 옛날 모습처럼 내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을 아무리 바라보도 동정하는 마음, 마음에 연민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이제는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자마자 진리가 우리 속에서 생동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진리가 예수님 안에서 항상 거하듯이 우리 안에서 생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그 마음이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진리도 있었습니다. 그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전에 내가 욕심대로 살았던,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진리가 내 안에 거하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나의 입으로, 나의 마음으로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거죠.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처럼 이제는 그 말씀이 순종함으로, 이제는 살아 생동함으로 우리의 삶의 입술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의 행동으로도 하나씩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도 스스로 안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듯 우리 역시도 아버지의 심령과 마음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하면 우리 마음에 양심이 찔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옛날의 습관처럼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뭔가 찜찜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죄 짓는데 마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는 죄를 지어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편했으니까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우리는 이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뭔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 한마디를 하게 되면 뭔가 뜨끔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혹시 죄를 지어도, 때로는 잘못된 행동을 해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이 양심의 찔림이 없고 죄 가운데 있는 그 뜨끔함이 없다면 우리는 죽고 썩은 자와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썩어져가는 옛 구습, 진짜 썩어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해대로는 죄를 지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지 않고 옛 구습을 쫓아가는 멸망의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 지식으로부터 배운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부터 배운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다면, 예수님이 세상을 저버리고 오직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 모습을 따라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목숨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았습니다.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희롱과 조롱을 당한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자, 그 저주받은 낙인,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지만 그 비참함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묻히셔서 죽은 자의 모든 고통을 받으셨지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작은 것 하나 내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오직 우리가 받아야 될 능력과 우리가 받아야 할 희롱과 조롱을 본인이 다 받으셔서 그 고난과 고통을 본인이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할 때 결코 내 마음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 모습을 짜 맞추면 그 사람은 옛 습성과 같이 썩어져 가는 사람인데, 반대로 예수님이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네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구나.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결코 글로만 배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글로, 책으로 어떤 걸 배우지만 우리는 결코 이 성경책이라는 글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깨닫습니다. 이 일은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영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결코 지식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말 잘함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셨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우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좋은 사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생동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아직도 옛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때로는 남에게 상처 주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모르겠지 하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찔림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죽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장을 치고 계십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퉁퉁퉁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찔림에, 이 두드림에 우리는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삶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둔 도제를 받은 도제의 제자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 우리는 함께 기도하러 나왔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마음에 찔린 대로 하나님 돌이키게 해달라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동하게 하셔서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이제는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을 가운데 친구를, 형제를, 가족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성령의 능력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세상과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세상과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 자신이 낮아지게 해주세요. 내가 가진 고집, 어리석음 다 버리게 해주세요. 완고한 나의 마음을 깨지게 해주세요. 나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완고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이 딱딱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 것을 알지만, 내가 잘못한 것을 알지만 나 스스로 돌이키기 싫어하는 이 악한 마음들을 품고 있음을 아버지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고집불통 같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완고하여 겸손하지 못하여 거만한 자로서 살아가는 이 마음들이 있음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낮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 낮아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워 붙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딱딱하고 마음이 굳은 마음들, 굳은 목들, 굳은 허리,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베풀지 못하는 이 마음들, 사랑하라고 했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품으라고 했지만 품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라고 했지만 내어놓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들을,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나 자신에게도 이런 완고한 마음들을 품고 있사오니 주여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들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하고 더러운 군 추한 세상의 모습들을 여전히 품고 있는 이 모습들 가운데 찔림이 있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품 안에 다시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거부하는 악한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심령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깨부셔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에 결코 우리가 갖고 있던 옛날의 모습,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악한 모습들, 저로 말미암아서 살아가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어리석은 자와 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섬기듯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결코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목숨을 다 내어놓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때 결코 작은 것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희롱과 조롱들, 우리가 받을 부끄러움들, 우리가 받을 고통들, 우리가 받을 그 고난들을 다 겪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짐들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배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심령, 하나님의 심령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섬기실 때에 결코 말로만 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헌신으로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사랑하셨고 섬겼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낮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죽음에 이르는 자와 같이 우리의 모습들을 다 내어놓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마음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그곳이 어딘지를 알아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가지 않아야 될, 가기 싫어하는 곳이 있을지라도 우리 스스로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기피하고 사람들은 싫어하는 그 헌신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말미암아서 교회를 사랑하듯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그 마음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고통과 질문을 치유해 주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교회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2018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갑시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2018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게 달라고, 또 2019년을 준비할 때 주께 더욱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2018년과 또 2019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사람이 아무리 행동해도, 사람이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열어가고 있음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할 때가 있었고,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강교회를 지금까지 시켜주시고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인의 자녀처럼 탕자를 품듯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을 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강교회를 품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기쁘고 즐거움 속에서도 함께 계셨고, 때로는 어려움들과
때로는 슬픔과 때로는 눈물 지어야 될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로써 우리와 동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강교회 역시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에 2018년을 아직 몇 주 남은 곳에 아버지 더욱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2019년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획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욕심으로 붙들지 않게 하시고 다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만들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각 기관마다 각 부서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각 필요한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음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은강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낙심한 자들이 위로받는 은강교회,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은강교회가 복음을 담당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이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결코 입을 다물라 말씀하시지 않고 입을 열어 변도하라, 말씀을 가르치라,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다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들이 세계 가운데에 전파되게 해주시옵소서. 은강교회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파수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세상 가운데 가서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들을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강주 땅을 담당하기 원합니다. 이 전라도 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생명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생명의 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정말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낙심된 영혼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겪었던 그 아픔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왔던 그 어려움들,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겪었던 그 낙심함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동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말미암아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마다 오직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는 결코 사람이 만들어갈 교회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말미암아서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가는 그 터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반석 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 은혜들이 저희가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정말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은강교회는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세워져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이 복음이 생명인 것을 깨닫게 하라.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믿음이 없는 자녀들을 두고 기도합시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3대 신앙계승, 그 신앙계승을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더욱더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봐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예수님 잘 믿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말씀도 잘 암송하고, 옛날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예수의 기도도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아들, 딸들은, 이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슬픔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품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옛날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그런 예수 습성을 따라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오직 알려주신 은혜 가운데 세상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들, 때로는 십자가에, 교회에 걸린 그 붉은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교회에 돌아오시는 은혜를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위 사람들을 만날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교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이제는 예수님을 더욱더 예전보다 더 잘 믿는 사람, 예전에는 이만큼 믿었는데 지금은 더욱더 잘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확실한 고백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3대 신앙 계승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대대에 이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니고선 이것을 이뤄낼 수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아버지,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품어보시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대로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일학교를 해서 기도합시다.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며 또한 선교사로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학사운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학사운동을 통해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젊은 청년들이 오게 해달라고, 그런 말미암아서 주일학교 가운데에 많은 은혜를 주시고 헌신된 교사들을 세워달라고 이 시간 주일학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품어달라고 이 시간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은강교회를,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학교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된 다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이들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믿지 않는 문화들을 많은 것을 겪을 수밖에 없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놓지 말아 주시옵고,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주일만 양육받는 것이라 매일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깨우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선교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들을 선포할 수 있는 선교자가 되고 싶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사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젊은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더욱더 힘을 내게 하시고, 이 청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청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교회를 하나씩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젊은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학사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품에 품을 수 있도록,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주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학교든지 고등학교든지 많은 학생들이 아버지 오갈 데 없는 자들이, 때로는 많은 세상의 문화들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만 이 모든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계시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때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한우들을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부르짖고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이 모든 환자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한우들의 이름을 각자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 손을 얹으셔서 그 병과 그 모든 것들, 면역력까지 깨우치셔서 오직 은혜 가운데에 그들이 병 가운데에 침상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각자 세 번 외치고 각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